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지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데 우리 안에 이런 굴곡이 있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든든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관심 두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과 힘겨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다 믿는데 왜 그러지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다 믿는데 늘 그 하나님 함께 하신 그 믿음, 든든함, 그 의지함으로 늘 힘을 내면 좋은데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무너져요. 어떤 때는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요. 이게 우리만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구약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다윗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힘든 기도예요. 다윗도 저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왜 나 돕지 않으세요? 우리 찬송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노래하는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다윗이 쓴 시인데 그 다음 23편에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22편과 23편이 같은 시기에 쓴 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아주 힘겨울 때 있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꼭 지키시는 목자로 든든할 때가 있었다는 내면의 갈등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지요.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생각을 언제 하지요? 어떤 일이 생각보다 다 잘 되고 좋은 일이 줄줄 풀릴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렇게 도우셨네요, 이런 생각하지요. 반대로 어떤 일을 추진해야겠는데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어떤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버리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답답할 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병으로 38년 동안 앓았으면 얼마나 힘든 삶을 보냈을까요? 병원에서 일주일만 입원해도 일주일이 몇 년 같고 10년 같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안 가고 지루한 거예요. 38년이면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셨거든요. 물로 포도주 맞는 게 첫 번째 표적이지요. 두 번째 표적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왕의 신하를 고친 게 두 번째 표적이지요. 오늘 5장에도 세 번째 표적인데 예루살렘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엔 유월절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무슨 명절인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오순절일 거라고 그래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큰 명절이니까 그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가족끼리 올라와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명절 잔치를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먹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외국에까지 와요.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 예루살렘의 명절 지키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거리가 많겠죠. 먹을거리도 있겠고, 사람 모이니까 쇼핑도 할 수 있겠고,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웅장한 성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6월절 명절 지키러 올라갔다 하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세요? 성전? 은혜로운 이벤트? 맛있는 먹거리 있는데 어디를 가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를 가셨어요. 저 그림은 조금 리얼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베데스다가 저렇게 돼 있지 않고 왼쪽 위에 조그만 사진 하나 있죠. 저런 모습이에요. 우물 하나 보이고 그리고 그냥 질적한 깊은 우물이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 유적물로 남아 있는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예전에는 물이 귀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양이 드나드는 문이 있는데 문 곁에 물을 보관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이름도 좋아요.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에요. 물이 있지요. 이름도 좋지요.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별로 가고 싶은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에 속설이 하나 있는데, 이건 성경 진리가 아니에요. 속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연못에 갑자기 물이 솟구치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물이 흔들릴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다 낫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펴지면서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갖은 방법으로 다 고치다가 못 고친 병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특별한 병자들을 소개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자, 다리가 불편한 장애자, 혈기 마른 사람, 보통 거의 다른 방법으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에 들어가면 산다고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누가 배려를 했는지 행각을 5개 줬어요. 행각은 기둥만 있고 벽은 없고 지붕이 있는 정자 같은 집을 5개 줘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가 명절 지키러 가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곳이 이런 거예요. 환자들이 많으면 거기 썩 좋지 않아요. 그렇죠? 또 환자들은 병으로 오래오래 고생했으니까 환자들은 감정적으로 극도로 예민해요. 그래서 베데스다 주변에 가끔 큰 소리도 나오고 언쟁도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환자들이 많이 모이면 냄새가 있어요. 병을 오래 앓는 사람들은 냄새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냄새도 많아요. 그것뿐이에요. 여기가 지금 거칠어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낫는 게 아니라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환자들은 다 경쟁자예요. 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친구가 앞이 안 보이지만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친구가 혈기 말라서 너무 불쌍한데 저 사람 뭐 줘도 안 돼. 나도 지금 죽겠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거기가 베데스다의 분위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모시고 간 가족들도 힘들어요. 언제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요. 가더라도 얼른 달려와야 돼요. 왜? 그 사이에 움직이면 억울하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놓치면 안 돼요. 밥 먹으면서도 긴장하면서.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경쟁의 눈빛이 확 불꽃 튀기고 어쨌든 움직이만 해봐라.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1번으로 들어간다. 이런 경쟁.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비의 집과 달리 베데스다는 지치고 아픈 사람들, 경쟁의 눈빛이 불타는 사람들, 이런 데가 있는 데가 베데스다예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거길 왜 가겠어요? 거긴 제일 가고 싶지 않은 데가 거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내 몸만 낫기만 해봐라. 내가 여기 왜 있어? 여기 왜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예배드리는 거기 가시지도 않고 웅장한 성전으로 가시지도 않고 모두 다 가기 싫은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경쟁적인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베데스다 가셨다는 게 표적이에요. 거긴 냄새 나는 곳이에요. 거긴 아픈 곳이에요. 거긴 힘든 곳이에요. 거기는 경쟁의 씨름이 불타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냄새 나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프고 지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이겨보려고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베데스다에 병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누굴 찾아갔냐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몇 살에 병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낳자마자 병이 걸렸어도 38년이면은 평생을 병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혹시나 왔지만은 물이 움직여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모두 좌절하고 자포자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아마도 가족들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다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그동안 생명을 어떻게 부지해졌나 몰라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자기는 병에 시달려서 살아있다는 게 고역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 여러 환자들이 있지만은 가장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38년 된 환자예요. 예수님이 가셔갖고 그 환자한테 내가 예수야, 나를 믿어, 그러면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 낫고 싶니? 너 낫고 싶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낫고 싶니? 기도 응답 받고 싶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아멘, 고쳐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너 낫고 싶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환자가 너 낫고 싶니? 그랬더니 너 낫고 싶어요.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좋을 텐데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푸념을 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저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너 낫고 싶니? 저 가족도 다 떠나가고요. 내 주변에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 버려진 사람인데 물이 흔들려도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나보다 좀 덜 아픈 사람들이 쫓아가서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나는 여기까지 오기는 하는데 희망이 없어요. 물이 움직여도 희망이 없고 움직이지 않아도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이 말씀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만약 내가 예수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랬을 거예요. 넌 그게 문제야. 이렇게 몸도 망가졌는데 마음도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해서 좌절해 있으면 어느 때 기회가 오겠니? 네가 좀 힘을 내야지. 사실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낫고 싶니? 근데 낫고 싶지만은 원망과 탄식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사는데 1등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돼요. 다른 방법 다 해봤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나의 지친 모습, 나의 아픈 모습, 나의 낙심한 모습, 나의 답답한 모습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요.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있던 얘기지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믿지는 않아요. 일어나 걸어가. 에이, 말씀이 그렇지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돌밭이거나 잡초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보세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낫고 싶니? 넣어주는 사람 없고요. 나도 들어갈 힘 없고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거를 좀 더 느낌 있는 게 공동번역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새 병이 나아서 이 사람이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불끈 나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은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한 그 병이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 한마디에 나왔다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간 치료받은 것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사람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조복조복 걸어갔다는 것은 깊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지요?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38년 된 환자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셔서 지금도 일어나 걸어가, 지금도 일어나 회복될 거야, 지금 내가 너 명령하잖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는데도 자기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분이 예수님이 하신 줄을 몰랐어요.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때는 얼떨결에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지고 걸어가라니까 들고 걸어갔는데 그 다음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어? 물에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왔어? 물이 언제 움직였어? 그런데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때서야 알아요. 그 후에 8장 14절 15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니라. 이게 어느 때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오순절 그 아주 풍성한 잔치에 은혜 받으러 성전에 기도하러 가시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냄새나고 예민해진 베데스다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38년 동안 고생한 사람 옆에 가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받고 얼떨결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물어보는데 글쎄 누가 고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와서 네가 이제 고침받았으니 다시 악한 것에 고생하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 그때 이 사람,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세다에 가서 누구를 좀 고쳐주지? 가서 찾아보지 뭐. 나 필요한 사람 있겠지. 갔다가 저 사람 너무 힘드네. 저 사람 좀 고칠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 38년 된 환자는 아무런 예수님 맞을 준비, 예수님에 대한 기대 아무것도 없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낙심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6절을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랜 줄 어떻게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아주 절망적인 환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손길을 베풀려고 계획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 안다는 말은요, 아시고 이 말은 그냥 적당하게 지나치고 스쳐진 게 아니라 깊이 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예수님이 이 38년 된 환자의 그냥 아이고 이 사람 이렇게 몸이 약한 거 보니까 오래 고생했구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절망, 이 사람의 탄식, 이 사람의 고민, 이 사람의 낙심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신 게 계획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곁에 오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38년 된 병자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오래 고생하고 있는 걸 그 사람만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저의 아픔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풍성하게 이루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38년 된 환자는 누가 와서 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연못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넣어줬으면 지금 그게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낫고 싶니? 글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일어나 걸어가.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표적이 38년 된 환자는,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자기 곁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몰랐어요. 낫고 싶니? 몰랐어요. 일어나 걸어가? 몰랐어요. 침상을 들고 가면서도 사람들이 누가 고쳤느니?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기억하는 은혜도 헤아릴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도 너무 많은 은혜 베푸신 걸 여러분 아세요?
오래전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힘이 쭉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저 금식 중이에요. 무슨 기도하세요? 제가 위장병이 생겼는데 밥만 먹으면 속이 쓰려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죽을 먹어도 아파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고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좀 기도했죠. 얼마 지났는데 이분이 막 활달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금식 기도한다는 생각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위장병이? 이 사람이 어머, 나 응답 받았네. 기도해놓고도 주님이 자기 고쳐주신 거 모르는 거예요. 요즘 며칠째 밥을 너무 잘 먹고 밥 먹어도 소화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몰라. 우리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게 베푸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 뭐예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혹 내가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날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버거울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함께 하신 주님이 38년 동안 너무 고생한 사람한테 낫고 싶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일어나 걸어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타난 그 임마누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010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져 내려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 갇혀 있는 사람이 33명이었어요. 깊은 땅 속에서 일하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 33명이 69일 동안 갇혀 있다가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다 살아나왔어요. 이게 너무 드라마틱해서 이게 영화로 됐어요. 책으로는 더 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책으로서 33명의 얘기가 나왔어요. 영화도 만들어지고 책도 쓰여지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다 번역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렇게 땅속에 갇혀서 69일 동안 69일 만에 살아난 건 이분들이 역사적 최고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살아나는데 아주 구조대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고생했어도 그 지하에 뜨거워요. 습기가 차요. 답답해요. 언제 구조하러 올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막 무서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33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잘 구조됐는데, 이 사람들이 구조됐을 때 이 사람들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우리는 지하 갱도에 갇혔을 때 33명이 아니라 34명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곁에 계신데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힘 격려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와서 손잡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바람을 넣어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이분들이 안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33명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조를 짜고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서로 나눠 먹으며 막 힘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어떤 때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불안하고 힘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내 마음에서 메마르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등 뒤에 저쪽가 계세요. 혼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시달릴 때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임마누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러셨어요. 보혜사는 다른 번역을 하면 파라크레토스 헬라어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다른 예수님이에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낫고 싶니? 뭐 어렵니? 뭐 좀 내가 도와줄까? 내가 붙잡아 줄까?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나를 좀 일으켜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향할 때 38년 된 환자와 얘기하면서 일으켜 주시듯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치료된 거, 주님 말씀 선포로 치료된 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표적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뭘 좀 도와줄까? 일어나 걸어가. 내가 널 붙잡아 줄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거 보고 딴 데 신경 쓰다가 주님 쓸쓸히 돌이키게 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눈이,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많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상의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봐 주시옵소서.